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화요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미가는 523장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 52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예수 날 돌보시네. 죄의 고통이 나를 누를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오 예수 날 돌보시네. 내 슬픔 다 하시네. 낮은 피곤하고 밤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길 어둡고 두려울 때에 예수 날 돌보시네. 해는 저물고 어둠 깔릴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오 예수 날 돌보시네. 내 슬픔 다 하시네. 낮은 피곤하고 밤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이 세상이 나를 버릴 때 예수 날 돌보시네. 나의 맘 슬퍼 상처 입을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오 예수 날 돌보시네. 내 슬픔 다 하시네. 낮은 피곤하고 밤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마다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한 많은 백성들과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들이 잘 회복되고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이면한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저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마음 가운데 큰 결심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면한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주교회 유튜브 채널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이 코로나 시대가 생기면서 없었던 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꼽으라면 방구석 일렬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문화예술계가 이 코로나19로 집회를 못하다 보니까 이 공연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 공연을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방송에서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앞에 있는 석, 그걸 방구석 1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비록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집 가장 편한 곳에서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남방유다에서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8살에 즉위했습니다. 3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6살에 성전을 수리 복구하면서 잃어버린 바 되었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4장 14절 그리고 19절로 21절 그리고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1절에서 있는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방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성전을 복구하면서 대제사장 힐기야에 의해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물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남방유다 백성들 어떻습니까? 시선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이 중심이 올곧아서 이 신념대로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틈만 나면 곁눈질하기 일쑤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에서 눈을 돌려서 딴 데로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찾고 그 율법책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그 전 이스라엘 남방유다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한 사람의 회복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이 남방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자고 하고 예수님을 믿자고 하지만 그 시선이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그 눈 돌린 데서 다른 것을 찾고 내가 믿고자 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화인 여사는 영감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시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시대에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눈먼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선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실상 보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영적으로 눈멀기를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분명한 말씀을 들었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으며 결심하였지만 여전히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매튜 미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신앙적인 삶이 외식된 모습일 수 있고 신앙의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 스스로 만족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말씀의 모습은 있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그 책에서 지적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는 유사 그리스도인입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 시대에는 율법책이 분실되어 있었어요. 거의 한 세기 전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가르치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날마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줬어요. 백성들에게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주는 이 법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 므낫세라는 왕위에 올라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합니다. 히스기야의 치세를 그처럼 번영하게 한 율법의 준수, 특히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룰 언약에 주어진 법도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다음 왕인 므낫세가 이 법도를 버렸고 그의 치세 또한 부주의한 태만으로 율법책의 성경 사본을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분실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관심으로 분실되었거나 아니면 므낫세의 박해 중에 어떤 신실한 제사장이 숨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잃어버린 이유가 정말 무관심해져서 아무도 찾지 않아서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신실한 한 제사장이 이 율법책이 없어져서 안 되니까, 우리 신앙의 유산이니까 우리 후손들이 언젠간 발견해서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보험으로 숨겼다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치리한 지 18년이 되던 해에 성전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며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약 1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기 이전에도 만약 이들이 성전을 계속해서 찾았고 정말 성전에서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면 어느 누구라도 분명히 찾았을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그 시대 안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 100년이라는 격동의 시간 동안 단 한 사람도 이 율법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무관심에서 분실되었든지 아니면 누가 숨겼든지 간에 이 말씀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누구라도 있었다면 분명히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관심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책은 100년 동안 성전에서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분실되었다는 사실도 그들은 분명히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하게 나타납니다. 선지자와 왕에서는 여러 해 동안 백성들은 율법을 일반적으로 배우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이제는 지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지 못해서 정말 내가 지키지 않기를 선택해서 했다면 이제는 율법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그리고 7절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말씀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신앙 교육이 되어야 했지만 율법책을 잃어버리게 되자 배우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사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그리스도인을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지만 실상 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 내가 왜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조차 모르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민족이 말씀을 분실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소중하게 이 말씀을 지니고 있습니까? 후탁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잘 보관한다는 거예요. 예배 갔다 와서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소중하니까 잘 보관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탁 올려놓고 보관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성경을 봐야 되니까 다시 성경을 찾아갑니다. 위에 잘 올려놨던 성경을 딱 찾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걸 놓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겠어요? 이 성경 위에 먼지가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먼지를 후 하고 불고 탁 하고 털고 교회 간다 해서 후탁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 소중히 하는 모습인가요? 성경을 너무 소중히 해서 말씀을 전혀 보지 않고 가장 귀중하게 넣고 보지 않는 모습인가요? 말씀이 전혀 삶 속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일주일 중에 예배 들어갈 때는 이 성경책을 봐야 하니까 준비물처럼 챙기지만 실상 내 삶에서는 이 말씀이 분실된 바 된 그 남방유다의 이러한 실태와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인에서는 오늘날 말씀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가려뽑은 기별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묻히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을 예측하셨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묻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사는 게 바쁘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 말씀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차지한다 생각되니까 말씀은 뒷전으로 갖다 놓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생존에 필요하니까, 생업을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더 소홀하게 된다고 지금 여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이 중심이 되라고 배웠고 종교개혁에서 말씀 묵상이 큰 힘이라고 알고 우리는 그 책의 백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하러 배워온 주님의 마음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는데 쫓겨서 말씀 보기를 등한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걸어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태블릿으로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라디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가까이서 항상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들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 율법책을 잃어버린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요시아가 율법책을 찾은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만 뻗으면 마음만 먹으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집집마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광야를 나가서 개개인이 만나를 주어 와야 했습니다.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나에게서 이 말씀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화인 여사는 1905년 서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한 각 시대 대쟁투에서 성경은 신앙의 기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초인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야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영국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형식주의에 빠져들어가서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에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실상은 좋아 보였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보기에는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된 믿음의 거인 같던 그 장성한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에서 멀어졌대요. 겉은 튼튼해 보이고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연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 옥성호라는 사람은 한국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갑각류 뭔가요? 우린 먹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나요? 랍스타, 새우, 게 같은 것을 이제 갑각류라고 말하죠. 그 껍질은 단단해서 튼튼해 보이지만 속은 연한 속살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겉으로 보면 너무 튼튼해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으로 문제도 없고 예배일도 잘 준수하고 11금도 잘 내고 전도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뚝정이래요. 큰 시련과 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연한 살이 문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옥성호 씨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 교회는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무너지는 것이다. 신앙의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말씀을 찾지 못했고 말씀이 없는 신앙을 하니까 그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작 실상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전혀 없는 겉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랜디 포시에 져서 마지막 강의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부터 알기. 그것은 그레이엄 코치가 우리에게 준 커다란 선물이었다. 기초.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이 점을 무시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반드시 기초부터 제대로 익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화려한 것도 해낼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스텝 단계는 먼저 성경을 찾아서 그 기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화려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단 한마디의 말씀이, 단 한마디의 단어가 우리 삶을 통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에 이끌 때,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시킬 때 우리의 일상 속에 눈뜨고도 보지 못한 보물들이 반짝거리며 우리 눈에 띄는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성경을 내 삶의 보물로 찾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고자 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찾은 율법책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이들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남은 자에게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지 여호와께 가서 물어보라고 그 발견한 이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개인과 이 나라의 운명의 그 열쇠를, 그 뜻을 이 말씀을 통해 알고자 그 말씀을 찾은 무리에게 계속해서 알아오라고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요시야는 불순종을 얻은 참혹한 결과를 봤습니다. 만약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답습한다면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남방 유다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자 묻고 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선자의 왕에서는 이미 이 요시야 왕이 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3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보상으로 주어진 경려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의 예언이 포함되었고, 왕은 그 영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앞에 제시된 상태들의 묘사가 그의 나라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와 같음을 인정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데 대한 이 예언적 묘사와 관련하여 그는 구제책이 없을 재난의 날이 신속히 따르리라는 결과에 대한 분명한 기사를 발견하고 놀랐다. 어법은 분명하여 말의 뜻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 책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계교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열거에서 그 문제들이 이중으로 분명하게 되었다. 어법은 분명하여 말의 뜻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 책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계교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열거에서 이 문제들이 이중으로 분명하게 되었다고 선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읽었을 때 이미 그 말이 너무나 확고해서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찾아온, 그 율법책을 찾아온 무리에게 대제사장 힐기야를 비롯한 그 사반의 무리들에게 가서
다시금 여호와께 그 뜻을 물어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씀을 발견한 이후 단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주어지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말씀 묵상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을 삼고자 결심한다면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와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섭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짧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주어진 글이지만 그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요시아처럼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날 향한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 이런 뜻이지 하고 가볍게 넘기는 구절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 아는 것처럼 보였던 그 말씀, 너무 확고한 뜻으로 보였던 그 말씀도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묵상하도록 도우셨다면 그 묵상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알던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 어렵고 모르는 말씀이든 우리는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계속해서 묻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었던 7월 중순부터 학생반 아이들과 맥체인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성경 묵상 범위를 올려주면 아이들이 묵상했다는 것을 확인하며 올려줍니다. 사실 아이들이 한 달도 되기 전에 힘들어서 그만하자고 포기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 묵상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범위대로 묵상했을 때 1년이 지나면 구약 1회, 신약 2회, 그리고 시편 2회를 묵상하는 묵상 범위입니다. 대총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묵상 범위보다 그 범위가, 그 분량이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지금도 제 우려와는 다르게 꾸준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우면 그 말씀을 물어보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말씀 묵상했다고 올리는 글이 저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표가 아이들이 말씀 묵상해서 완료됐다고 말하는 표입니다. 지금 이름은 제가 다 지워놨어요. 혹시나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고 너 왜 말씀 안 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름은 다 지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친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8월 한 달 동안 이 글이에요. 8월 한 달 동안 묵상표인데 어느 친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듬성듬성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아예 안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적지 않았지만 이 이름이 가나다 순이라고 말하면 아마 다들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말씀을 보지 않는 것 같으면 한번 격려해 줘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 이 표를 보면서 정말 말씀을 잘 보는 것 같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을 때 그 변화는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꾸준히 묵상했을 때 그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성취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 묵상이 이 아이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최상의 과업은 이 말씀 묵상입니다.
일상적인 삶이라도 성경을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날 향한 주님의 뜻을 찾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 시대죠. 이전에는 함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자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켰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성취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말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성장하고 신앙 속에서 점점 성장해서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은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말씀 묵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뜻을 계속해서 발견될 때 우리는 그 신앙의 성취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보다 감동되는 것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교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 어디에 더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큰 감동, 말씀을 찾고 말씀을 묵상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큰 감동 우리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말씀 묵상을 잠시 쉬었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후로 결심하셔서 함께 그 감격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연소한 전도사가 바라옵기는 이 모이지 못하는 이 예배 때가 마치고 함께 모였을 때는 본당 뒤에 있는 그 말씀 통독표가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모였을 때 다른 어떻게 잘 살았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범위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말씀에서 얻은 그 감동을 서로 나누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됐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문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며 결국에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회 증언 5권 27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분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는 그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원인들이 없어진다. 그들은 세상의 낮은 표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상 관점에서 일하게 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냥 어영부영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상에서 말하는 성경대로 말하는 일꾼으로서 이 세대를 살아가게 된다고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에서 주님 내일부터 할게요. 주님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후부터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뜻 뭔지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했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한날 교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신학생이고 장차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살아갈 학생들이다. 근데 너희
성경 몇 번이나 봤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봤어요. 근데 세볼 것도 없었습니다. 딱 3번 봤더라고요. 신학과 3학년 될 때까지 성경을 딱 3번 묵상했었습니다. 3번 통독했어요.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몇 번 통독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젠 제가 통독한 횟수가 생각이 안 납니다.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도전의식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시간 있을 때 지금 신학과 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이 많을 때 성경을 정말 한번 죽도록 봐봐야겠다. 그래서 친구랑 약속하고 우리가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나 내기를 해서 성경을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1년 동안 성경을 10번 한번 보자 했어요. 1년 동안 성경 10번 통독하기가 제 목표였습니다. 죽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학교 가고 이제 공부하고 하는 일상 속에서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아니면 밥 먹는 시간도 말씀을 봐야 됐어요. 성경을 펴는지 못하지만 그 핸드폰을 켜서 핸드폰으로 말씀을 계속 봐야 됐습니다. 버스 안에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말씀을 피지만 말씀 묵상 못하지만 그때는 못하고 정말 거의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말씀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10번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10번을 다 읽지 못했어요. 그 1년 동안 7번 봤습니다. 1년 동안 7번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느 때보다 그때 가장 말씀에서 오는 감동이 넘쳤고 살아갈 힘이 넘쳤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있게 다녔고 어느 때보다 더 즐거움이 넘쳤고 어느 때보다 삶 속에서 그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정말 그때처럼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성경을 보며 말씀을 살아면서 살게 되는 게 제 소박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하고 전쟁 같은 이 시대를 굳건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살면서 정말 어렵고 바쁜 거 압니다. 하지만 이 바쁜 것이 바빠서 말씀 못 봅니다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바쁘지만 바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의 모습과 달라 보여서 조금 맞지 않아서 힘들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 삶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요시야 왕이 보였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로 순종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남은 무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남원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지 않지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하기 어렵고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 믿음을 용기를 주면서 함께 신앙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더욱더 준비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시간, 이 코로나 세대가 너무 어려운 시간으로, 어려운 순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개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남겨진 남은 무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만약 지금 말씀에서 동떨어져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 삶에 가까운 데 있는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경상 참된 일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마음에, 모든 신앙에 굳건히 할 수 있는 그 보호하심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그 주님의 날개로서 보호하심으로써 다음날 또 살아가는 새 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오직 주님만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